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죄의 끝, 구원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 5개의 내용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 6시가 되면 33절에 6시가 되면 12시죠.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12시 정오가 되면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되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아침 9시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6시부터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요. 십자가가. 그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부 9시부터 12시 이전 요 사이에는 예수님 육체적 고난 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계속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흔드는 내용과 예수님이 거기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12시 이후부터 이제 어둠이 임해서 그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구속의 저울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도를 받으시는 가장 큰 증거가 완전한 분리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값인 사망을 경험하는 그래서 버림받는 우리 대신 버림받는 영원한 하나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짧은 시간에도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영원부터 하나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받기에 넉넉히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버림받을 필요가 없고 그분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아무도 버림받을 필요 없음을 보장해주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음을 그분이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이죠. 여기 우리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다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가 그리고 꼭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성소가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이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찧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미터인지. 근데 이게 사람이 찍을 밑에서 찍어야 돼.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초자연적 행위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상징인 지성소로 가는 길,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장벽,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얻은 복이죠. 그건 이미 해결됐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여전히 방해받는 장벽이 있는가? 그분은 무너뜨렸지만 내 삶에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편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그 증거의 삶을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부장같이 이웃에게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나도 터져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다는 한 이상히 얘기했어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죽을 때가 아닌데? 이미 십자가는 며칠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건데 벌써 죽은 거예요. 그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라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옮기시고 죄가 되신 아들을 심판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통제 아래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었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또 보여주는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삶의 통제 불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드리죠.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케이스예요. 거기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위에 나섰어요. 그 누구도 나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자격이 될 사람 없었죠. 요셉이 나아갑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위해 예비된 무덤을 주님께 드리죠. 그 무덤이 부활과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과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헌신이 일어나요. 그리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 무덤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활과 소망에 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죽음이 삼킨 바 되는 생명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됐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역에서 헌신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드려질 때 그분이 그걸 가지고 능력 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오늘 또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